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단번에 모든 것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단번에 천지 만물이여 있으라. 그냥 끝날 수 있어. 그러면 해와 달과 모든 짐승과 식물과 모든 것이 단번에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아신 대로 하나하나씩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하나씩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온 세상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노벨상을 받는 분들, 특히 과학 분야에서, 과학의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는 분들은 가만히 보면은 그분들이 원래 없던 것을 창조해낸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을 발견한 사람, 그렇게 해서 이 인류사에 아주 큰 공헌을 한 사람들이 그런 상을 받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세상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이 부여한 그 질서 중에 하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DNA도 발견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그걸 이제 발견하는 거죠. 현대의학이 발달한 것도 바로 그 의학자들이 이런 병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니까 효과가 있다. 그걸 발견해내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질서를 조금 이제 밝히는 겁니다. 밝혀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그랬습니다. 또 26절에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그랬습니다. 이 내버려 둔다. 이 성서의 원뜻은 다른 사람의 권세 아래 넘겨준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의 권세 아래 넘겨준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버려둔다는 거예요. 버려둔다. 다른 권세 아래 내버려둔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하거나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을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그렇게 합니다. 유기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버려둔다는 거예요. 버려둔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수고를. 그러나 유기는 그런 거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이 유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고 죄는 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지 않았으면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으면 우리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감사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죄의 권세 아래 있게 됩니다. 죄를 사랑하게 돼요. 죄가 그 사람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고 결국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마귀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가 되는, 하나님이 지은 아름다운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 타락시키는 자가 된다는 거죠.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24절에서 27절까지는 이 동성애를 이야기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거. 예.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리고 그 지으신 것을 보고 심히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그것 자체로 있어야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자체로 있으면은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인간의 욕심이 개입이 되면은 더러워지기 시작해요. 부패해지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 그래서 개발하는 이름으로 산을 밀어버리고 땅 속을 파헤치고 물꼬를 막 돌려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땅이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신음한다. 땅이 고통스러워하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닥치는 이 기후 이상, 천재지변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기는 이런 동성애 같은 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하.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뭐라 했습니까? 여기 보면은 27절에 보면은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7절에는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매 그랬습니다. 불일 듯한다. 격렬하다는 거죠. 격렬하다. 그 결과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그런 행동을 하면서 일어난 그 결과는 본인이 온전히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겪었다. 그걸 겪게 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성애를 한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나이가 들어서 굉장히 그 스스로에 대해서 막 이 자학이 일어난다. 자기 비하, 학대. 그 몸은 5만 가지 뭐 에이즈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5만 가지 병이 다 들어온다는 거죠.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장수하는 사람이 없고, 이 동성애자들에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병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이즈, AIDS. 에이즈가 뭐냐 하면은 후천성 면역 결핍증입니다. 후천성이란 말은 선천성의 반대죠. 선천성은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라는 거고 후천성은 살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살면서. 그러니까 에이즈라고 하는 말, 동성애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에이즈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동성애는 후천성이다. 그거죠. 뭐 요즘은 이제 성소수자 그리고 인권 그리고 또 성정체성 그 이야기에서 이거 뭐이 자칫 말하면은 뭐 이 학대했다 그래가지고 또 잡혀 들어가요. 막 고소당하고. 제가 이 하는 것도 누군가 녹음해가지고 갖다 하려면 뭐 복잡해지지 않다고 우리 시대가 아주 복잡했는데. 근데 후천성이라는 말 자체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게 요즘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성정체성. 나는 남자인데 남자로 태어났는데 내 정체성은 여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여자인데 내 정체성은 남자야.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의사나 의학자나 과학자가 봤을 때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 후천성이라는 거예요. 그거. 네가 태어나서 그렇게 됐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봤을 때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는 거죠. 예. 어떤 호기심, 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미혹에 넘어가는. 근데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뭔가 하면 마귀가 들어간 거거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반드시 마귀가 들어가. 네. 기후 재난도 그렇고 이 마귀가 들어가. 마귀가 그 건네는 이 차는요. 손만 갖다 대고 혀만 갖다 대도 그때부터 확 넘어가요. 제가 언제 이야기 들었지만은 우리 세상 떠난 건성교사님 따라서 내가 인도에 한번 갔을 때 건성교사가 그 인도 사람들 이 힌두교인들이 어떻게 장례를 치르느냐 해서 그들의 강 옆에 겐지스 강 옆에 있는 화장터에 데려갔었다고. 아주 막 냄새가 나고 뼈조각도 보이고 그래요.
근데 그 강을 한번 봤지. 강을 보니까 강이 그야말로 라떼 같아, 라떼. 예. 초록색 라떼, 짙은 라떼. 약간 우유를 풀어놓은 초록색 같아. 근데 권성교사님이 뭔가 하면 거기 절대로 손 놓지 말라. 들어가지도 말라. 자기 조카애가 미국에 있는 조카애가 와서 거기에 A니까 고등학생인가 와서 A니까 가서 그 유명한 강이니까 가서 와 달려가서 손 놓다가 귀신이 들어버렸대. 귀신이 일주일 동안 아무데도 못 가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축사하는데 무지하게 힘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마귀가 건네는 것은 혀만 대도 혀끝만 갖다 대도 넘어가요. 동성애자들도 그 고백에 보면은 꼭 처음에 조금 장난 비슷한 걸로 시작했는데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예, 넘어가요. 그 성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게 넘어가면은 결국 몸에 하나님이 지은 이 몸이 가지고 있는 면역 기능이 파괴가 돼요. 예. 면역 기능이 파괴되는 거예요. 예. 면역 세포가 파괴되어 면역 기능이 부족해지니까 오만 가지 병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 들어오는 거예요. 예. UN 에이즈 퇴치 계획 기구 보고에 따르면은 보통 통계가 1년 후에 나오거든요. 작년에 나온 통계 보면은 2021년도에 그 새롭게 감염된 사람이 150만 명 전 세계에서 그 생존한 사람은 3,8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3,800만 명이 온 세계 흩어져 살고 있고 사망자는 65만 명 매년 이렇게 죽고 있다는 거죠. 65만 명이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이렇게 이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2021년도에 975명이 새로 에이즈 환자가 되었어요. 예. 근데 그 중에 20대가 36%, 30대가 30%, 20대, 30대가 66%입니다. 66%, 40대가 15%, 40대까지 합하면은 80%가 넘는 사람이 20대, 30대, 40대에 걸린다는 거죠. 예, 이게 걸린다. 특히 20대가 걸리는 것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런 환자가 늘어난다는 거죠. 또 이런 이 인간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환경 파괴가 있죠. 환경 파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을 막 파헤친다든가 땅을 막 파헤친다든가 강물 물줄기를 막 돌려버린다든가 강제적으로 돌려버린다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창조 질서를 무시하게 되면은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지. 어마어마하다. 예. 엄청나다는 거죠. 엄청나다. 원래 그 물이 흐르던 곳은 하나님이 그 태초에부터 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근데 그걸 메꿔버리고 도시를 건설하고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지. 예.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지질학자가 오래전에 제가 본 글을 보니까 이 잠실이 별로 좋은 동네가 아니라다. 잠실이. 옛날에 이게 모래사장 그쪽이래요. 강 옆에. 또 석촌호수가 옛날에 이렇게 들어와서 흐르던 강이라더구만. 석촌호수가. 그걸 이제 잘라놓으니까 호수가 된 건데 그 주변 집안이 튼튼하지 않답니다. 근데 거기에 막 고층 빌딩을 막 들이세우니까 이 빌딩이 주는 압력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송파지구 그 잠실 쪽에 싱크홀이 자주 일어난다. 싱크홀이 땅이 꺼지는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야. 요즘 일어나는 이 폭우도 그렇고 미국에서 자주 발생하는 토네이도, 회오리 바람이 있죠. 무섭죠. 도시가 쑥밭되죠. 네. 그다음에 산불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사건이 인간의 욕심. 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 수유리에 살았었는데 수유리 그때는 이제 뭐 공부하다가 그 우리 집에서 조금 올라가면은 계곡에 물이 많았어요. 애들이 그래서 물장구 칠 정도로 조카 애들이 물이 많았는데 그게 한 10여 년 정도 흐르니까 그 산 밑에까지 막 빌라들이 막 들어서면서 어느 순간에 물이 없더라. 물이 없어요. 예. 밑에 막 지하 옛날에 수도도 쓰지만 지하도 썼으니까 물을 막 다 뽑아 쓰고 막 그렇게 하니까 물이 말라. 예. 물이 말라버려. 예.
그러면 산이 내려앉죠. 내려앉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오늘 말씀 보면은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거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외면한다는 겁니다. 외면한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 상실한 마음을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것이에요. 내버려 뒀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면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영적 분별력. 우리 가끔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보면은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우, 저 사람이 왜 저러냐.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문제. 막 욕심이 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눌러버리니까 내 욕심이 막 눌러버리니까 분별력이 없네요. 분별력이. 어우, 저 신앙 좋고 똑똑한 사람이 왜 그럴까 할 정도로 엉뚱한 일을 하고, 엉뚱한 일. 예. 남인데 쏟고 뭐 그런 일도 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을 못한다는. 예. 욕심대로 살아내. 욕심대로 살아간다. 그러다 보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한다. 합당하지 못한 일은 도덕적으로 어긋나는 일입니다. 도덕적으로 어긋나는 일. 도덕적으로 어긋나는 일을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어긋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잘 되는 사람들, 그 절대로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러워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화를 낼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에서 내가 부러워한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이 도덕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아름답지 않으면은 그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시편 73편에 보면은 아삽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아삽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가 일어났다. 저 악한 사람이 어떻게 저 잘 되냐? 질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 저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사 파멸에 던지셨구나. 저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미끄럼틀 위에 올려뒀다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쫙 미끄러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파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파멸을 향해.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냥 무조건 결과만 보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뭐 그렇게 돼 있으면 아유 복 받으셨네요.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부러워하고 나도 저런 복을 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세속적인 방법이나 부당한 방법, 불의, 부도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지 않습니다. 주지 않습니다. 혹시 나에게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미끄럼틀 위에 올려놓은 것이 아닌가 그 두려워하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잘 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29절부터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어떤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아는 건 좀 넘어가고 추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지 못한 일을 즐기는 겁니다. 올바르지 못하는 건데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즐기는 사람들. 학교 폭력 같은 거 아이들이 자기 또래들을 막 괴롭히는데 그걸 괴롭히는 걸 여러분도 방송에서 보셨죠? 왜 그랬어? 물으면은 심심해서 그랬대. 어떤 애들은 재미있어서 그랬다. 그게 추악이란 거예요. 추악. 악인은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악한 생각을 가지고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사는 거. 그다음에 그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모욕을 주거나 증오하는 것도 이 정신적인 살인, 정신적으로 살인하는,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악독이 가득한 자. 악독은
원한을 품고 사는 사람이다. 원한을 품어.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면은 저걸 망하게 할까? 그걸 생각하면서 사는 게 악독입니다. 악독. 수군수는 뭐 아시는 대로 뒤에서 욕하는 겁니다. 뒤에서 욕하는 거. 비방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욕하는 거고, 욕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상실한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랑 내버린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만 보면은 나도 무의식적으로 이런 일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내가 이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구나. 놀래고 돌아와야 됩니다. 놀리고 돌아와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계속되면 하나님이 버려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 여기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 이런 뜻도 있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있습니다. 제가 이런 곳에 정통한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특히 불교권에서 이 기독교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 사람들이 보사부 종교국이나 이런 특별한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조직적으로 언론이나 이런데 이 안 좋은 것들을 계속 클로즈업 시키는 그런 부류가 있다고 해요. 자기가 그런 부류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기독교는 그런 게 없는데 기독교도 가끔 있죠. 절간에 가서 막 이 불상을 막 망치로 두들겨 깨고 그런 사람들이 가끔 나오지만은 다른 종교에서는 교묘하게 하고 또 이단 사이비가 또 이렇게 정통 기독교를 많이 이렇게 괴롭힙니다. 이 하나님을 싫어하죠. 싫어하는 겁니다. 지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 구약에 보면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대적했다 그러죠. 그런 자들이. 능욕이라고 하는 것은 무례한 겁니다. 무례한 자.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즐기는 그런 파렴치한 자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헛된 것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헛된 것을, 쓸데없는 것을 자랑한다.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은 라멕이 자기가 사람을 죽이거나 아내에게 내가 사람을 죽였다 자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의식에 실종되면은 악한 일을 하고 자랑한다는 거지. 얼굴이 뻔뻔스럽다는 거지. 철판 깔았다는 거죠. 악을 도모하는 것은 악한 일을 항상 생각하고 행하는 자입니다. 행하는 자예요. 악을 날조하는 자, 악을 자. 우리나라가 이 사기 사건이 너무 많잖아요. 사기 사건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지도층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도덕윤리적인 가치관으로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신 대로 몇십조 되는 금융 사기 친 사람이 30살인가 31살인가 저 유럽에 도망갔다 붙잡힌 애도 있죠. 그러니까 그 좋은 머리로 그런 걸 막 꾸미는 거예요.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 쳐가지고 남의 돈 몇 조를 끌고 있으니까 거의 또 그 돈 뺏어 먹으려고 변호사들이 또 날고 기는 변호사들이 다 붙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돈 사기 당한 사람들은 못 찾아요. 못 찾는다고. 그냥 거기서 다 흩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아파. 네. 우매한 자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살피는데 둔하다는 거죠. 둔하다. 배약한 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신이 없는 자입니다. 신이 없는 사람. 신이 없는 사람. 십계명에 보면은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두 계명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이 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야죠.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었어요.
나에게 생명과 삶을 주신 것처럼 이 사람에게도 생명과 삶을 주셨어요. 그럼 내 삶이 소중한 것처럼 이분의 삶도 중요하다. 예,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은 한 세상 인간으로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 이웃을 사랑해야죠. 또 이웃을 사랑하면은 하나님도 사랑해야죠. 예. 근데 우리 사회는 이웃을 향해 선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도 있다. 예. 알려고도 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한다. 예, 죽음이 그들을 찾아온다는 거죠. 예. 근데 그걸 하나님께 정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바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 옳다 한다. 예. 알고도 행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 중에서도 큰 죄입니다. 큰 죄예요. 왜 우리 헌법이나 이 사회법에 저촉되면 다 죄에 따라서 교도소 가서 형이 막 정해지잖아요. 예. 그 죄가 뭡니까? 알고서 행하는 죄예요. 알고서 행하는 죄. 요새 그 교통 질서가 강화되면서 차들이 운전할 때 막 조심하잖아요. 블랙박스도 막 있고 하니까 끼어들기도 함부로 안 하고, 또 신호등이 있어도 함부로 우회전 안 하고 그냥 아무도 없어도 막 기다리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걸 어기면 죄가 된다는 알기 있다는. 근데 그걸 알고서도 행하는 자들이 있다. 행하는 자들이 알고서도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죄입니다. 다윗은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은 이게 나중에 깨달으면은 이 죄책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은 죄의 지배당해. 죄의 지배당해.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은 죄의 지배당해. 그래서 그걸 숨기려고 하다가 더 큰 죄 짓고 또 다른 죄를 짓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난다. 죄의 지배당한다. 그렇습니다. 사형은 육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진다는 거죠. 이런 죄를 지으면은 알고서도 지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예. 그 더한 건 뭐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심합니다. 자기 편이면은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그냥 다 눈 감아주고 다 그냥 대충 다 넘어가고 그래요. 누가 쓴 글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 왜 자꾸 혼란스러워지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날고 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좀 법대에 들어가서 그 어려운 고시 공부해서 폐쇄해서 판검사 좀 하다가 나와가지고 전간예우 한 몇 년씩 해먹으면서 이 정말 이 죄인인데도 집행유예로 나오게 하고 뭐 형벌 적게 받게 하고 이런 게 막 만연하다 보니까 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막 흐리흐리해져 버리니까 사회가 막 이 혼란스러워졌다는 거지. 누구는 노골적으로 이건 이 법조계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가 초장에 그 일본의 그 고시를 그대로 뺏겨가지고 정착시킨 게 너무너무 잘못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예. 세상에 그 폭력배라든가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악한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저런 일을 하나, 어떻게 저런 말을 하나 그러지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두려워하지.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중심적. 예. 제가 어떤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제 또래 되는 사람이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예. 옆에 있는 20대 초반의 청년이 조금 봤다가 조금 이렇게 했는데, 걔가 뭘 봐요? 이렇게 하면서 그걸 막 덤비던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 뭘 봤나 그냥 그러다가 뭐 또 반말하네 그래가지고 막 욕을 막 쌍욕을 섞어가지고 막 해대니까 이분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 역에서 내렸나 뭐 이렇게 가버리더라 저쪽으로. 키도 크고. 예. 그랬더니만은 그 건너편에 앉았던 30대 전후되는 그 청년이 그 앞에 있는 20대 초반 애를 향해 가지고 막 쌍욕을 하면서 이놈의 자식 막 해대니까 그 자기 또래 되는 거 겁을 내 가지고 뭘 가서 막 뭐 하니까 이제 이놈이 도망가 버리더라고. 어떻게 임마 너 아버지 되는 분에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하냐 그러고 이 막 정신머리 없는 놈이라고 막 하니까 그냥 예.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그 자기 요즘 아이들뿐만 아니라 요즘 세대가 자기 중심이야. 자기 중심. 내 편한 것만 쫓아. 내 편한. 예.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 하나님도 떠나버린다는 거죠. 하나님 떠나버린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부인을 하건 사랑을 하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계십니다. 네. 그 세상이 뭐 교회로 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세요. 계세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런다 하지만은 미국에는 오히려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제가 옛날 공부할 때도 영국도 뭐 교회 팔고 그런 일이 있다지만은 여전히 복음적인 교회는 성도들이 막 모여서 뜨겁게 찬양해요. 찬양. 네. 우리는 이 시대에 살 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서 생활 속에서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